네, 오늘 나오미의 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직업이 의사셨던 이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부인께서 예쁜 외모를 가지셨던 분인데 이제 부부가 금술이 참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 되시는 분께서 이제 먼저 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아이 둘을 이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아이 둘을 다 거의 키우시고 중년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제 떠나셨지만은 남편 되시는 이 집사님은 이제 아내를 쉬 잊지 못하셨습니다. 본인이 의사셨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한 더 이제 좀 미안한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학동역 전도팀으로 함께 이제 좀 그 팀을 이렇게 이끌며 집사님이 그 함께 팀으로 함께 하셨는데 전도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나눌 때 되면 참 계속해서 이제 매주마다 눈물을 훔치시곤 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이제 불이 꺼진 텅 빈 집에 들어갈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내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텅 빈 그 집이 마치 자신의 이 텅 비어 있는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싫다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저는 그분의 삶의 아주 일부분만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정도 슬퍼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았다면 아마 더 많은 시간 그분은 참 슬픔 가운데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눈물을 훔치시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애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좀 슬픈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삶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 남편 먼저 보내고 이어서 또 두 아들마저 이제 이방 땅에서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참 삶이 무참히 이제 무너진 여인이었죠.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나름 좀 잘 살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진 거 다 정리해서 그 정도 재산이면 그래도 살겠다라고 싶어서 갔는데 그곳에서 10년 만에 행복을 찾아갔던 그 모든 꿈들은 산산이 깨어지고 이제 남은 건 노쇠해진 육체와 또 같은 과부 처지가 돼버린 그 며느리 룻만 데리고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점점 더 비어가던 그녀의 삶에 베들레헴의 이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모습 또 좀 잘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실패하고 떳떳하지 않은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를 좀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길밖에는 살 방법이 없었다는 그러한 의미고 그나마 고향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나은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오늘 이제 도착하는 그 본문인데 나오미가 도착하자 온 성읍이 지금 나오미와 룻으로 인해서 떠들썩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묻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도대체 나오미가 하고 온 행색이 뭐냐 이 꼴을 좀 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 떠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고 저렇게 망해서 돌아왔네, 텅 비어서 돌아왔네 이렇게 이제 풀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해석은 이 떠들며 이르기를이라는 이 문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설교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떠들며라는 히브리어는 테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탄식하다는 의미입니다. 떠들며 이게 탄식하다는 의미인데 이런 거죠. 나오미 어떻게? 나오미 왜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좀 긍휼함을 가지고 나오미를 바라보는 그러한 탄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환호성을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백성들이
흥분해서 이제 떠들었다고 할 때, 흥분해서 떠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열왕기상 1장 4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하게 되는데, 그 환호하다는 뜻이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용례를 보더라도 베들레헴에 있는 이 살던 사람들이 나오미가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비난하고 비꼬는 태도로 그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움과 또 한편 반가운 마음에 지금 나오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야? 이게 나오미가 아닌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행색이야?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반가운 마음에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외친 것이죠. 자, 나오미가 옛 고향 사람들에게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이런 걱정해주는 마음, 이런 환대를 받았을 때 그가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참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또 나를 좀 푸대접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참 마음이 더 힘들 텐데,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그가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좀 표현해야 될 텐데, 오늘 20절 21절을 보니까 오히려 나오미는 좀 불평 섞인 것 같은 투로 그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란 이름과 마라라는 이름은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또 마라는 쓰다, 괴롭다,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쁨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기쁨, 네, 참 그 이름대로 우리 참 표정과 삶이 참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나오미도 한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 사람들이 다 들떴다고 그러거든요. 젊을 때 한 인기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도 기쁨의 삶을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기쁨 전도사, 또 기쁨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나오미의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나오미가 아닌 마라의 인생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텅 비게 된 것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그 이유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에 보면 전능자라는 단어가 2번, 또 여호와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총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면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자, 이 고백을 두고 또 어떤 해석자들은 나오미가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그만큼 봤으면 제정신 차려야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니 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나오미의 이 고백이 진짜 좀 부정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렇게 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여인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나오미처럼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면 그때부터 치료가 쉬워집니다. 이게 의사들이 접근하는 상식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원인이 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나쁜지를 찾으면 그때부터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위험하고
치료하기가 힘들고 건강치 않고 계속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사람들 앞에 서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란 듯이 성공한 모습으로 좀 나타났어야 되는데 이건 망해도 완전 폭삭한 망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 며느리까지 하나 혹 붙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알거지가 된 것처럼 왔으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지금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이 두 절의 고백은 문학적 장르로 볼 때 애가로 분류됩니다. 애가가 어떤 것이냐면은 겉으로 보면 부정적인 탄식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애가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냥 투덜투덜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대상, 어떤 그 대상에게 자기의 비통함을 토해놓는 것이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신세 한탄이 애가가 아닙니다. 애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탄식, 그것이 애가입니다. 여러분, 이 애가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성경에서. 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주로 감사시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시, 이런 것으로 대부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시편의 탄식의 시, 이 애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이 감사시, 찬양시, 또 탄원시, 탄식시, 또 교훈시 이렇게 쭉 나누는데 전체 150편 중에 감사, 찬양에 관련된 시는 41편 정도인데 이 탄식의 시인 애가는 54편으로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감사와 찬양의 시보다 불평과 탄식의 이 노래가 더 많다는 것은 사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기뻐하고 감사할 일보다 사실 탄식하고 더 절규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만 해도 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하고 또 후회하고 탄식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앉아 계신 모습이 다들 이렇게 힘들어 보이세요. 얼마나 탄식을 많이 하다 오셨으면. 여러분, 시편의 이 애가의 많은 부분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그의 애가의 대부분은 사울로부터 쫓기는 신세에 있을 때, 그때 기록했고, 또 왕이 되어서는 이 몹쓸 이 아들놈 하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압살롬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면서 썼던 시들이 다윗의 애가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이게 보통 세월이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죽일 수도 없고, 한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죽일 수도 없고, 또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 그런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고, 무작정 쫓겨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남들은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10년에 다른 사람들 다 한 곳에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또 열매 거두고 나름 삶을 가꾸어 가는데, 자기는 맨날 광야에서 도망다니다가 10년을 다 끝내버렸으니까 그 잃어버린 10년을 생각하면 얼마나 막 화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건강하게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애가에 있었습니다. 인생이 바닥을 칠 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저 인간, 저놈 오늘 그냥 저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살려두지 마십시오. 뼈를 꺾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 슬픈 마음,
불안함과 두려움, 원수를 향한 적개심, 또 지금 삶에 대한 불평등을 거르지 않고 솔직히 나는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예의 차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요. 막말합니다. 막말. 마치 우리 아이들 밖에 나가서 좋지 않은 일 당하고 얻어맞고 가지고 누구한테 풉니까? 엄마한테 막 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윗의 이런 탄식시의 대부분 거의 동일하게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슬픔을 토해놓는 것이 치유로 연결된다는 것을 다윗의 이 탄식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짧은 두 절이지만 이 20절, 21절, 지금 나오미는 다윗처럼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눈물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만, 그러나 실은 그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을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회복시켜달라고, 기쁨의 삶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회복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렇게 탄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 언제 우셨습니까? 우리 문화는, 특히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고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유교적 문화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더 그렇게 알고 자랐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버지 눈물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우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내 삶은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눈물을 보이면 안 되니까 감정을 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울 자리를 찾지 못해서 지금 그냥 꾹꾹 참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또 부모, 그 어린 아이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울면 안 된다고, 내가 울면 끝난다, 내가 울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꾹꾹 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감정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탄식시 중에 눈물 없이 쓴 그런 시가 없습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나는 또 내가 눈물을 보이면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나는 절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그의 다윗의 눈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볼까요? 한 세 구절만 제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게 과장된 표현이겠죠. 어떻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겠습니까? 침대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눈물로? 네, 이게 뭡니까? 그만큼 밤마다 울었다는 소리입니다. 밤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울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다윗은 눈물을 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그 눈물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많이 울게 되면 눈물을 펑 눈물이 쏟아지게 되면은 그 눈물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입에 가득 눈물이 차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울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도 울었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애가를 통해서 특별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 또 내 눈의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여러분, 이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쏟아놓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예레미야 분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새벽마다 통곡하는 분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울 일이 있겠나 싶겠지만 울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매일 짓누르는 자신의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애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곡을 합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저도 대학교 때 수련회 갔다가 그 수련회 장소에서 친구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부모가 올라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우는데 진짜 곡을 하더라고요. 곡이 저런 거구나 처음 들어봤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슬픔을 쏟아놓는 거죠. 슬픔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우는 자가 자기 감정을 속이고 숨기고 아닌 척하는 사람보다 100배 낫고 훨씬 더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삶이 형통해서 울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울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부분의 삶은 실은 눈물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다 좋아 보입니다.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좋아 보이시죠? 눈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셔서 주일날 다 좋은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 우리가 지금 하나의 포장을 다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눈물의 연속이죠. 울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 울 수 없고 또 울음을 참아야 하니 그것이 아픈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내를 먼저 보낸 그 의사 집사님은 오히려 건강하게 잘 회복되셨습니다. 많이 우셨기 때문입니다. 슬픔을 참지 않고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슬픈데 슬프지 않은 것처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한글로도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미국 예일대 철학과 교수인데 아주 이제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25세의 아들 에릭을 어느 날 갑자기 잃었습니다. 아들이 독일에서 박사 과정에 있던 중에 오스트리아로 산행을 이렇게 갔다가 실족하여 그날 그냥 이 죽은 시신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을 잃고 쓴 책이 이제 이 책,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라는 이 책인데 그의 고백은 진정한 애가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 애가가 어떻게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부분을 좀 발췌해 왔는데 이렇게 합니다. 나는 복음의 내용이 언제나 내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복음은 다른 중요한 역할들은 해주었지만 에릭을 잃은 내게 위로를 주지는 못했다. 부활의 소망을 떠올리는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내가 부활의 소망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있었고 소망 없는 자들처럼 상심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에릭은 가고 없다. 지금 여기에 그는 없다. 이제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이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도 없다. 그 아이를 안을 수도 없다. 그가 전하는 장래의 계획을 들을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나의 슬픔이다. 여러분 계속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잊지 말게나 에릭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다네. 나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에릭을 내 품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애통함이다. 그런 나에게 에릭을 돌려받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그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프지 않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참 깊이 다가왔습니다. 이분을 신앙이 없다고 누가 정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걸 극복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비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슬픔이 당장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것만이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슬픔을 쏟아놓는 것만이 상실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부르는 애가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남편 죽고 사랑하는 자식 둘까지 다 죽고 처참히 깨어진 인생, 그 인생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즉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푸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나오미였지 않습니까? 저를 말하라고 부르는데 이제 나오미로 돌려주십시오. 주님 품에 왔사오니, 제가 지금 주님 붙도오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오니, 저를 바꾸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저를 마라가 아닌 나오미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나오미의 애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을 쏟아놓으며 애가를 부르는 이 나오미의 삶이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구절로 끝이 납니다. 22절이죠. 여러분,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뭐라고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의 삶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녀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암시를 주면서 룻기 1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2장을 이어가는데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이 룻기를 같이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 예수님께서 애가를 부르는 자들을 위해 주신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자신의 슬픈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애통함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그분 앞에 쏟아놓는 그러한 자를 애통하는 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을 감추지 말고 억누르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 그대로 좀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많이 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많이 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금요일 밤이 좋습니다. 또 자칫 금요일 밤에 기도에 나오라 이 소리로 저희는 금요일 밤에 이제 여기서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할 때 불 끄고 이렇게 여기만 불 켜놓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많이 좀 울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 좀 쏟아나오면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울고 나서 일어나면 가슴이 뻥 뚫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또 한 번 힘을 얻고 돌아가서 또 한 주 살다가 또 힘들면 나서 하나님 앞에 울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금요일 밤마다 앞에서 이렇게 기도회 인도하면서 많이 웁니다. 저도 참 많이 울거든요. 근데 목회하며 사람 앞에 쏟아놓을 수 없는 아픔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죠. 그 시간에 제가 그냥 왕왕거리면서 그냥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눈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많이 울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건강해지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삶의 회복이 바로 이런 애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나오미가 이 짧은 두 구절의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이 애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